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힘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고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훌륭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항상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가 있습니다. 30대 때까지 전부 다 제가 항상 혈기가 왕성했었는데 바로 그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면요,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어요.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돼.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치 자율성을 잃어버린 어떤 수동적인 인간 취급받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겁니다. 능력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런 부모님께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환경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는 좀 달리 내부적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교회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을 정면으로 흔들려는 어떤 지속적인 종교적 철학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었죠. 그것의 어떤 심각한 위력은 이렇습니다. 겉은 사람을 멀쩡하게 만드는데 속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공격들은 겉모양은 똑같이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겉모양은 예전처럼 다른 모습이 없는데 속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복음의 능력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한 문장, 나는 끊임없이 지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제한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그들을 잡아오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가보지도 않은 곳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버립니다. 더 많은 지경에 더 많은 곳에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기도하길 꺼려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은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얼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5가지 중보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의 처음과 출발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들어봤더니 내부적인 어떤 큰 문제는 없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의 흐름이면 그냥 갈 수 있겠지라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교회를 향한 5가지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 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중보기도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울은 늘상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러 하는 것보다 당신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알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한 알의 미랄과 같은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신령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현대어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올 때 여기 어디 그런 말이 나오나? 근데 여러분, 원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푸뉴마티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한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익숙해질 때 기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골로새 지체들의 출발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에바브라에게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바울이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3절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늘 기도할 때 자기는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데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이런 믿음과 행함이 외부에서 유행하는 어떤 특이한 사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실천하고 이 정도로 살고 있으면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얻으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복음이 지식과 기억에 머물러 있게 되면 다른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분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축적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실력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 부작용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담겨져 있게 되면은 다른 지식이 다가올 때 이 지식과 같이 충돌하면서 복음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충돌하면서 결국에 그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별의 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심할 경우에 말 잘하는 사람의 모든 말들은 여러분들 아마 다 듣게 될 겁니다. 다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 자체를 바꾸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 상반부에 주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싫어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행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이 613가지죠. 613가지를 두 개로 나누면 하라 하지 말라예요. 248개가 하라, 365개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켜낼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만 계속해서 내가 행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마저도 우리는 지켜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도 걷게 되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혼자 이렇게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 온 후에 1년에 몇 번씩 제 아내에게 핀잔을 드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이거 사고 오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든지 저한테 명령을 줘요. 명령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부탁을 하겠죠. 근데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마트를 가요. 근데 마트를 가서 제가 들어간 다음에 한참 뒤에 나와요. 제가 이렇게 물건을 살 때에 딱 그것만 사다가 다른 것이 딱 보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가면 좋아할 거야. 이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것저것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핀잔을 얻어요. 이틀 전에 그랬어요. 남자들은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일을 크게 벌렸다가 하나님만 못한 상황을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이거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만족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좋게 보이는 문장만 메모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내 영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과 훈계의 말씀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참된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말씀만 내게 취해졌었을 때, 그 말씀만 내 노트에 빼곡했었을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문장 자체가 그냥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참된 자유와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치지 못했던 것,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죄성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무너졌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균형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 설정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지식에서 증거로, 믿음에서 행함으로,
말씀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주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들을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사일런트입니까? 아니면 벨소리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공연이라든지 어떤 이런 세미나라든지 중요한 모임과 예배 가운데서는요 반드시 사일런트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최 측에서 그게 원하는 거예요. 뭡니까? 환경에 맞게 환경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환경 안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환경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나요?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10절 하반부에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통은 우리는 선한 일에 집중을 할 텐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선한 일이 아니고 그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는 가장 어려운 난제, 질문을 받는 어려운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 선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선입니까? 당신 교회 다니시죠? 그럼 무엇이 선입니까?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하고 믿지 않는 분들도 선을 행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각자 나름의 선을 행하는 기준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기도 제목에서 골로새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복음, 이 건강한 복음과 건강한 행함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영광과 상처는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도 그 일에만 그 사역에만 빠져 있으면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걸 나 혼자만 해야 돼? 이거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우리 식구 가운데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부쩍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목회를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만약에 제가 잃어버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더 이상 아무런 눈물도 감정도 기쁨도 감사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목회를 멈추자. 그만하자.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눈물이 멈추게 되면 저는 멈춰야 합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스스로의 각성 덕분에 저는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의 모든 행함에 이처럼 분명한 동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네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고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한테 충만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당하셔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능력 받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능력 받고 싶으세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능력 받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저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야, 조 목사야, 너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능력이 뭐냐? 여러분, 지구상의 목회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있고요, 각자의 능력들이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혈기왕성할 때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이런 능력이 있고 저 목사님한테 저런 은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 앞에 다시 섰었을 때 저에게 다가오는 답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능력,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은사를 자꾸 구할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 받았는데 없어서 구하는 겁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모태신앙인데 나는 이 나이 되도록까지 이런 능력과 이런 은사조차 없어서 그것이 창피해서 그 은사와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게 그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의 죄성입니다. 절대로 환경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정욕과 내 안에 다른 성공의 목표 의식, 바로 그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환경 설정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복음으로 환경 설정이 되면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항상 똑같지? 어느 순간에 정체를 느끼거나 어느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무미건조한 어떤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지요. 왜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똑같을까? 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운은 받았는데 파일을 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제가 한국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방을 내려가다가 휴게소에서 휴게소만의 어떤 기쁨이 있죠. 휴게소 우동을 먹으려고 아이들하고 휴게소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제 친구 차를 타고 갔었는데 다 내리고 나서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주문할 거 주문하라고 기쁜 마음으로 차에서 다 내렸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차의 문을 닫고 외부에 차의 틈이 좁은지 이렇게 넓은지를 보려고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근데 문이 철컥 잠겨져 버리는 거예요. 열쇠가 차 안에 있는데. 이 리모컨 키거든요. 이해가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리모컨 키 갖고 계시죠? 제 주머니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절대 문 안 잠깁니다. 무슨 이거 키트도 아니고 그냥 문이 철컥 잠기면서 제가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을. 다행히도 한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차 안에 갇혀 있지 않아서 저는 밖에 있어 자유로웠지만 사실은 너무 황당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이 리모컨 키에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배터리가 이 리모컨 키에 다 됐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이 열쇠가 이 근처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을 잠궈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차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휴게소가 내 세계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휴게소가 내가 갇혀 있는 세계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차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의 자유와 잠깐의 기쁨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가 열리지 않으면은 1시간, 2시간 정도는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쉼을 얻으면서 기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안에는 불안감이 더 찾아올 것입니다. 왜? 갇혀 있는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15분 뒤에 제 친구한테 이 사실을 알리니까 친구가 보험사에다 연락을 했더니 15분 만에 차가 왔어요. 고속도로에 계속 그 차들이 다니는가 봐요. 직원분이 오셔서, 보험사 직원께서 오셔서 차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그 기쁨과 안도감은 휴게소의 우동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족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가 멈춰져 있을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내 안에 복음으로 채워지고 그 복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고 있는 이 자유함이 우리의 세계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완전한 세계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휴게소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아닐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항상 빛의 자녀로서 당당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일평생을 위해서 5번째 기도 제목이 있음을 골로새 지체들에게 일러줍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훌륭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항상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빛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축적된 지식도 축적시켜야 될 자산도 아닙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늘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복음을 늘상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때로는 화내고 싶지 않으세요? 때로는 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때로는 교회도 쉬고 싶고 이런저런 핑계로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유혹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에 갇혀있지 말라고 자꾸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은 너를 가두는 거야,
너를 갇혀지게 하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면 불편해.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늘 감사라는 그 결과를 안겨줘요. 언제든지.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대답하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늘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